우리는 지난주에 이혼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9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말씀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실 것, 그리고 천국에서 높은 지를 얻는 그 길과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치시는 말씀이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분리해서 각각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며 그 임금을 주는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일찍이 장터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가 오전 6시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낮은 오전 6시가 1시고, 그래서 12시로 나눠서 오후 6시가 12시가 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은 오후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밤을 뭐라고 얘기하면 경이라고 얘기하죠. 몇 경 몇 경. 그래서 유대인은 밤을 3경으로 나눴어요. 4시간씩 나눠 3경을 나눠서 1경은 6시부터 10시, 2경은 10시부터 2시, 그리고 3경은 2시에서부터 6시를 나눕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 밤을 어떻게 하면 3시간씩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시서부터 9시가 1경이고,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얘기는 1시를, 아침 6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3시라고 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아침 일찍이 일할 사람을 모두어서 포도원에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12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상당한 대가를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11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갔더니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얘기하죠?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래서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6시에 돈을 계산해 주는, 삭스를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인은 그 청재기를 불러서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그 품값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왔던 사람이 주인이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의 하루의 품삯을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이 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왜 우리가 종일토록 일을 했는데 왜 맨 나중에 온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느냐라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그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지요? 바로 천국은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천국이라면 이 천국에 들어가 일하는 것에 시간상의 배열을 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누가 불렀죠? 이 포도원 주인이 불렀단 말입니다. 이 주인이 부른 일꾼들이 1시, 3시, 9시, 그리고 11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어린 아이 때,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에, 그리고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테마에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불렀다는 거지요. 아침에도 장터에 나갔고 1시간 전에도 장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처음 아담과 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에녹도 부르고 노아도 부르고 아브라함도 부르고 또 유대인들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초기 기독교에도,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중세에도 현재까지 주님은 부르고 계시고, 또 이 부름은 언제까지 계속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 직전까지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한 데나리온은 천국에 들어가는 가치인 것입니다. 모두가 몇 달러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죠? 오늘 여기 있는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은 1시간에 전에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주님 믿으면 또 다른 대우를 우리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은 하늘나라에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반문해도 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더 큰 구원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정한 그 길, 그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초청하는 자가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부름을 듣고 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동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감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져 그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며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부르다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말씀하셔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여 그 고위의 자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그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주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게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의 예를 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지,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모치는 예수님께 대하여 물질적으로 많이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베대 아들이 누구지요?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요한과 야고보는 부유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도 사실 이 요한의 집이란 말이지. 자, 이 어미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가장 높은 지에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위치, 그 자리 권위는 예수님께 잘해주고 인간적인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권위에 따라 자기 원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인간의 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위치를 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것인가요? 오늘 여기 있는 이들요, 요한과 이제 야고보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잔을,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의 죽음 같은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도 인정하자. 너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후에 생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지위를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많이 있을 때, 많이 할 때, 그 삶을 들여졌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큰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큰가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너가 크고자 하느냐? 세상은 크고자 하면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준은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섬겨야만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에 보장된 영원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이방인에 넘겨서 수많은 모욕을 받고 종국에는 십자가 위에 죽으려고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때 길에서 구걸하던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소리쳐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자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들을 갖다가 소리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눈이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21장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단순한 눈 뜬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20장에서는 무엇이 주제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포도원에 들어가면 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얻을 주인은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떻게 하여야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장님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님들은 누구지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주시며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들의 눈이 뜰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분 좋게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떠졌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소경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참으로 이 길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이 맹인들과 함께 외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사실 이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도인으로, 선지자로, 능력 행하는 분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육의 눈은 밝았을런지 몰라도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눈도, 이들의 영의 눈이 떠 있었다면 그들은 이 맹인들의 외침과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의 눈이 감겨서 오히려 영의 눈이 뜬 이 맹인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의 눈이 떠야만이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감을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은 세대를 초월하고 사람의 신분과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지위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높은 지위를 얻으려면 주님이 강조하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또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늘에서 높은 지위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자로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종이 되어 인간이 되어 죽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게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이야기해 준 것이거든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만이 하늘나라에 그 영광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천국은요, 영의 눈을 떠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이 일어나죠? 이 소경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이와처럼 우리가 영의 눈이 떠야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 일찍 품구로 들어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소경의 외침에 그렇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처음의 사람들이 그런 외침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오래전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이런 생각 의문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이 구원이 너무 손심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살아갔고 성령을 따라 살아갔다면 오히려 어떤 삶이 돼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섬기러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젊어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구원의 방법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찬양하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삶의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그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 앞에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의 외침을 잠잠케 하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을 하는 사람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오늘 세배대의 그 어미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일 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거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드림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거치는 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이가 먹는 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 오래 믿어서 하늘나라에 큰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갈 수 있는 것. 오늘 여기는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 걸어가듯이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하면 포도원이 일하는 처음에서 일한 일꾼들 같은 모습을 살 수 있어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관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 영의 눈이 떠져 있어야 돼.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우리 영의 눈이 떠져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을 주로 높일 수 있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0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위치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 말씀하자 2번씩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해요?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높은 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우리가 천국에서 낮은 자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해 준 그 지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로 주님의 모습처럼 이 세상을 살아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서 참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높은 상을 받는 복된 성도, 이 영광의 상이 주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